탈무드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반도 이루지 못한다. 10달러를 가진 사람은 20달러를 갖고 싶어 하고 20달러를 가진 사람은 40달러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억지로 잡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비껴가고 기회에 복종하는 자는 기회가 찾아온다. 랍비가 황급히 뛰어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 바삐 가시오? 빨리 앞으로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달려가며 대꾸하는 사람에게 랍비가 말했다. 성공의 길이 당신이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찌 아시오? 그 길은 아마도 당신 뒤에서 당신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요.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적게 받는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흥분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청난 불행과 시련 속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묵묵히 인내한다. 사람이 사물의 본질과 실제 하는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즈음엔 재능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인생이 달콤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쇠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죽음은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데 더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고통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진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사자의 병은 생식기까지 퍼져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고 생명이 위태로워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자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에 천하의 모든 동물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중 일부는 그의 병이 낫기를 바랐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으며 또 다른 일부는 그의 권력을 손에 넣고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런 미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를 아프게 하여 사자의 남은 힘을 소모하게 했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를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사자의 귀를 물어 뜯어넣으며 양은 꼬리로 사자의 콧수염을 간지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사자가 죽으면 그의 이름도 사라질까? 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수탉은 부리로 그의 눈과 이빨을 쪼아댔다. 이때 사자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를 받들던 신하들조차 대놓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힘이 바닥에 떨어지니 친구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이 우화에서처럼 재산과 생명을 가진 자는 자신을 존경해주는 친구가 쉽게 따른다. 하지만 그가 힘과 지위를 잃고 병까지 들게 되면 그를 받들어 모시던 자들 모두 떠나버릴 것이다.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랍비 아키바는 이것이 탈무드 가장 최고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루는 어느 이교도가 랍비 힐렐에게 물었다. 제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이는 유대교 경문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경문을 읽고 공부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나의 이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도시에서 일하고 나의 이웃은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한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의 이웃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일터로 향한다. 나의 이웃은 나의 일에 서툴고 나 또한 내 이웃의 일에는 서툴다. 나의 이웃은 자신의 일이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할 줄 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에게 충심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잠을 자는 사람들 속에서 깨어있지 말며 깨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잠들지 말라.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울지 말며 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웃지 말라.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앉지 말고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서 있지 말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유대교 법전을 읊지 말며 유대교 법전을 읽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을 읽지 말라. 다시 말해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자신의 친구, 가족, 심지어 길거리의 이교도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인간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 랍비 요하나는 한 번도 타인이 먼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보게 하지 않았다. 그는 길거리의 이교도에게조차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넸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믿지 말라. 10명의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그가 살아생전부터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한 사람당 100디나르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재산도 크게 줄어 전 재산을 합쳐봐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에게 100디나르씩 나눠주고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나눠주고 나니 50디나르가 남는구나. 이 중에서 장례 비용으로 30디나르 쓰고 나면 20디나르밖에 남지 않는단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고 막내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는 배불리 먹인 뒤 말했다. 그는 매우 다정하고 마음씨 착한 친구였지. 언젠가는 우리도 그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그러고는 그에게 새끼를 뺀 암소 한 마리와 약간의 돈을 주었다. 그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친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값진 거야.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나라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 적국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그는 간첩으로 오해받아 곧 사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국왕에게 직접 청을 했다. 폐하, 저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 제 일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무엇으로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왕이 물었다. 제 친구가 저를 보증해 줄 겁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대신 그를 죽이십시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왕의 말에 친구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노라고 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오겠다던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왕은 그의 친구를 대신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사형 집행원이 막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말했다. 제가 돌아왔으니 친구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왕은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아름답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우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현자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살갑게 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면 단칼에 절교하고 만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적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실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 같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지는 것과 같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다. 그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말라. 새로 사귄 친구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 새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당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라. 피해야 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렇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화려하게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 얕보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또한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서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길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히 말 붙이는 걸 싫어하며 그의 교만한 말투는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멀어지게 만든다. 그는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냉랭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좋은 인품과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한다. 그는 세상의 칭찬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척하며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거부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자신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 보아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른 가지가 활활 타듯이 교만함의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키게 된다. 이런 자는 볏짚으로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구멍 사이로 볏짚이 어지럽게 빠져나와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환히 들여다보인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며 그의 겸손이나 인품도 모두 거짓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의 아들과 제자 외에 모든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1.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평범한 사람. 2.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인 사람, 아둔한 사람. 3.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4.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인 사람, 악한 사람.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말 재주가 없는 사람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스스로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서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다른 이의 충고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의 충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일에 대해 묻는다면 말해주지 말라.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서면 강도떼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다른 시간에 길을 나서라고 충고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땅을 팔아 당나귀를 사는 사람에게 충고해주지 말라. 당신이 후에 그 땅을 살 수도 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난 뒤 상대방에게 되풀이하여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에 새겨라. 네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네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말라.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